이 장거리 수영 선수 가운데 그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어느 날 태평양에 있는 섬 가운데 이제 카타리나 섬이라고 있어요. 이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을 해서 건너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려 어느 정도의 시간에 16시간이나 아주 사투를 벌여가면서 아주 젖먹던 힘까지 다 여서 헤엄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16시간이 지난 그 후에 짙은 안개가 척히 바다를 휩싸여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이 체드윅의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면을 이제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 따라온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 기권을 선언하고 말았다. 도착하기 전에. 체드윅이 이제 구명보트를 타고 자신이 목표했던 그 육지에 다다르냐마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 자신이 포기를 선언했던 그 지점에서 목표 지점까지 얼만큼이나 남았냐면 불과 500여 메타도 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16시간이나 고생을 했단 말이죠. 여기를 도착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그 전에 많은 연습을 하고 그런데 남겨진 거리가 바로 500여 메타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막 몰려들어서 도대체 얼마 남지도 않은 그 거리, 그 구간밖에 안 남았는데 도대체 포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체드윅이 이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안개 때문입니다. 안개 때문입니다. 그 순간 추위가 너무 심하게 몰려와서도 아니고 너무너무 극도의 피로감이 나를 휩싸서도 아니라 바로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포기한 이유를 얘기를 했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덧붙이니까 만약에 그때 안개가 없었고 내 눈에 보이기를 500여 메타밖에 안 남은 그 거리가 내 눈에 보였다면 내가 힘이 얼만큼 떨어졌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죽을 똥살똥 그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인생의 이 여정이 그렇습니다. 이 궁극적인 목표 지점, 그 목표점을 상실한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다 하는 것. 이것을 잃어버리면 멀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버리게 되는 단지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 삶의 희망과 소망과 포기와 이런 것들을 가르게 되는 거예요. 단지 눈앞에 닥친 그 상황만으로. 그러한 예들을 우리는 이 TV나 매스컴에서 자주 보게 되죠. 순간적으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눈앞에 있는 것만 봐서요. 궁극적인 목표와 목표 지점을 상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지점을 가지고 있고 그 목표점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목표점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휩쓸리는 거예요. 감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따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리고 점점 자신의 목표점에서 오히려 열심히 바둥바둥 한다고 하는데 점점 더 멀어져 갈 수가 있다. 오히려 방향은 이쪽인데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점점점 멀어져 갈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제자들에게 알기를 원했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목표가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다름질을 하고 다름박질을 해도 나는 목표가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한다. 나는 목표점, 이정표, 그 목표점을 바라보고 나는 달려간다. 이 말을 누누이 반복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것들을 알고 있다. 이 사실 이상입니다. 그 무엇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 것을 내가 들어봤어. 알고 있어. 이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이 가장 근원적인 곳에서 깊이 깨닫고 진보하는 일들이 나타나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목표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이제 이러한 것들도 좋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궁극적인 목표, 생애의 우선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이 땅에 남은 생이 어느 정도 남았는데 내 이 전체 남은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가장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러나 이 궁극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표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얘기들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너희가 여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0절 말씀, 10절 말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사랑하는 그 눈동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알기를 원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사람들이 복으로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주머니도 차고 다니고, 중국에는 어떻게 복을 가둬보겠다고, 복귀신을 가둬보겠다고 복이라는 한자어를 거꾸로 달아가지고, 그런다고 복이 가두어지겠습니까? 그 많은 복을 갖다 숭상을 하겠지만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이라고 열거하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겠지만 아마 밤새도록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게 복입니다, 저게 복입니다.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 복인 줄 알아라, 복이다, 이 복이다, 복을 발로 찾다, 뭐 여러 가지 복들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을 세상 사람들 누구나가 아는 복이 아니란 말이죠.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는 복이에요. 사람은 타락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이 가장 근원적인 복을 알 수도 없고 그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점점 그 복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라니, 내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신 그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들이 바로 그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 그 들어는 봤는데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그 지식, 근원적인 그 지식,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의 성취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지 않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창세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작정하셔서 구별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지 않을 사람들이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다른 세상이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보낼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란 말이죠. 진리.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다시 오시기로 작정하시면서 많은 말씀들을 남겼는데 그것이 계시록입니다. 그 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겨진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받는 자만 알 수가 있어요. 그 흰 돌을 이 쥐어진 자만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세상은 오늘도 여러분 시간과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잠시 잠깐 배부름에 취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육신이 그렇단 말이죠. 타락해서 이 배부르게 되고 취하게 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취하다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죠. 가장 근원적인 것을 점점 잃어버려 간다는 것이죠. 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낙타바늘 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이런 일들이 언급된 것이 그냥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배부름에 취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배부름에 취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께서 영원히 함께 보내실 그 백성들, 그 시대마다 누구신지 알았단 말이죠. 아셨단 말이죠. 그 시대마다 그들을 불러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가 태어나면 그 태중에서부터 벌써 작정되고 예비된 그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막 큰 무리 중에 섞여 있는데 여러분, 그 생명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들이 자라면서 응리하면서 자라면서 저마다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성장해가는 것들이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정체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알게 될 것이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알게 될 것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다 어느 날 확 알게 될 것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 얘가 영혼을 함께 보내게 그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시대마다 이 거룩한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서가 대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망했던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제대로 깨닫고 그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한 주간을 보내잖아요.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게 무엇이 정말 감사한 것인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정말 바르게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 정말 감사한 일인지, 무엇이 정말 감사한 일인지,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들에서 감사함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정말 근원적인 본질적인 감사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 자체는 어떤 사람이 돼버리냐면 여러분, 그냥 아주 비천하고, 물론 지금도 우리가 그렇지만 아주 비천하고 천박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비천하고 천박한 사람들이 그 사이에 많이 있습니까? 지명도가 있고 유명도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비천하고 천박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사람이 비천해지고 천박해진단 말이에요. 성도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배우고 못 배우고가 아닙니다. 못 배우고 많이 배우고가 아니라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이 느낌이 다릅니다. 분위기가 달라요. 여호와를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무엇을 해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뭔가 모르게 천박해. 뭔가 모르게 비천해. 그 영적인 느낌들이 있단 말이죠. 영적인 느낌들이.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태어나시기 전에 나를, 이 존재가 무엇인데 나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시고 부르셔서 아이고 이쁘다 하시고 의롭구나 의롭구나 인을 치시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냔 말이죠. 나를 그렇게 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분을 더 알고 싶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확정적인 증거가 되셨느니라 하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하신 그 강생하신 아들. 이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요 숨겨졌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무나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라는 거죠. 아무나 그 아들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 아들에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문제만큼은 사람, 인간 그 스스로의 의지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그냥 성경을 많이 본다고,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이 어떤 사람은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의미도 생각 안 하고 무슨 주술을 외우는 것처럼 그냥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운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마치 어떤 신비적인 어떤 영적인 현상들처럼 무슨 그냥 뜻도 이해 안 하고 그냥 계시록까지 10번 저는 성경을 10번 통독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이성과 사고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것을 주셨어요. 신앙을 어떤 주술, 무슨 마법 이런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간혹 있단 말이죠. 정상적인 크리스찬 중에서.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전에 영지주의에서도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영지주의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이 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자신들만 신비한 어떤 주술적인 것들을 외움으로 인해서 그 주술을 통해서 다른 세계로 옮겨갈 수 있고 신비로운 것들을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이 많이 무엇을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많이 자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느끼는 것. 하나님을 느끼는 이들에게 하나님과의 어떤 이 교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통하심이 일어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상적인 이러한 어떤 교통하심에 대하여 늘 증거하고 간증하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손에 그 힌도를 받은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 힌도를 받은 사람들. 그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서 이 자라가는 일이 이제 생기는 것인데 이 진리가 그 사람 영혼 가운데 역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해야 됩니다. 진리는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역사를 하는 사람들만이 일평생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역사하지 않게 되면 어떠냐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기쁘게 생각돼요. 더 즐겁게 생각돼요. 더 감각적인 것들이 나를 만족시키고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것들에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좌지우지하게 되고 진리가 역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만 세상의 가치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본성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왜곡되고 뒤틀렸기 때문에. 이 일이 여러분 늘 시대마다 반복된다고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깊이 있게 조금만 더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하려고 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진리를 깊이 있게 말씀을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갈리는 거예요. 진리를 깊이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순간부터 양과 염소의 무리가 갈립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갈리는 거예요. 다수의 무리들과 소수의 무리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과 여정 속에서 이렇게 은혜와 은혜들을 베푸시기를 늘 간절히 바라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는 은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커다란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그분이 가실 때까지 다시 성부 하나님께로 가실 때까지 또 그것을 알게 된 제자들이 그 이후의 삶을 사는 때까지 이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서신서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그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물론 많은 것들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고 풍요롭게 누리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 않아요.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더 근원적인 것이 있단 말이죠. 근원적인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일에 자라가는 축복입니다. 자라가는 축복.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지혜의 모든 것이다. 명철의 모든 것이다. 은금과 이 지혜를, 명철을 이 비교하는 말씀이 잠언서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모든 것 위에 지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이 일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자라가게 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